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힘찬 고백, 또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또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다 제쳐놓고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준비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풍성히 차고 넘쳐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바디메오,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좀 우리가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앞에 바, 그 다음에 디메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얘기냐고 하면 아들 이런 뜻이고요, 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말 그대로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바, 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바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이었지만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이 사람 바디메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아마도 이 여리고 지역에 이 디메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래도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져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마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아닐까.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가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더니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오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일 때부터 이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오늘 이 사람이 무슨 사고를 당했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 때문에 이 사람이 시력을 잃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오늘 이 사람은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 오늘 성경이 쓰여지고 있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 그 시대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하나의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들이 뭔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또 그들이 살아가다가 온전하게 태어났다가 살아가다가 어딘가 좀 다치거나 뭔가 장애가 찾아와서 이 사람이 후천적으로 어떤 장애를 입었다고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독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냐고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저 사람은 저주가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 자신이 무슨 죄를 졌거나 아니면 그의 부모님 아니면 그의 조상들이 어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사람이 이런 징벌을 받는 것이라고 오늘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고를 가지고 특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제 거기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전이니까 자기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 그런 사고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고 하면, 과연 이 사람의 죄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죄일까요? 이 사람의 죄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건 마땅하지만, 만약에 부모의 죄라고 하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고 그렇게 인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46절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니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맹인 거지라고 하는 것을 눈먼 거지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새 번역에 번역해 놓은 눈먼 거지라고 하는 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눈먼 거지라고 하는 이 묘사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슬픔이 느껴지고 그 안에 담겨있는 비애와 눈물,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눈먼 거지 바디메오, 아마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모에게조차도 만약에 그는 아마도 버림받는 자의 모습은 되지 않았을까. 왜요?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말이죠, 이 눈먼 거지, 이 바디메오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구걸에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은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는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는 그것이 바로 길가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비참한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참 인정도 있는 것 같고 살맛 나는 곳이 세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세상은 이렇게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이 길 위에 똑바로 서도록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는 곳, 이것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을,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요, 길 가운데 세워주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자꾸 길 밖으로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앉아 있느냐? 길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길가에 앉아서, 길 건너편 쪽에, 길 끄덕자리에 앉아서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던져주고 있는, 한 푼 두 푼 던져주고 있는 그것을 받으면서 그저 그 동정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그 길가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이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 순간, 그 찰나에, 오늘 47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그 길가에 걸터 앉아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면서, 그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고 하면 예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힘써 외치는 그의 고백이었고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키리에 엘리손, 키리에 엘리손,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마 여러분 캐톨릭 교회에 가셔가지고 아마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사제가 예배를 딱 시작할 때 키리에 엘리손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이 본문,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답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렇게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푼 줍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를 좀 한 푼만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은 좀처럼 듣기도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말이죠, 얼마나 간절했든지,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했을 때 오늘 바디메오는 얼마나 그것이 간절했든지, 오늘 그는 말이죠, 그 간절함에 사무쳐서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키리에 엘리손이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오늘 그는 그렇게 소리를 지른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그러한 절박함에도 그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람들이 오늘 그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부정한 사람인데, 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부정한 네가 어떻게 거룩하신, 저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지금 네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느냐, 이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느냐고 하면서, 오늘 사람들은 말이죠, 오늘 이 바디메오를 막 꾸짖고 다그치고 밀고,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그런 아주 냉철하게, 사람들은요 정말 싸늘하게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 간절함이 너무나 커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는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 간절함이 있으시면 수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알고 들으셔요. 내 목소리가 작아도, 수많은 사람들의 내 목소리가 다 묻혀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그 간절함이 있으면 그 간절함 때문에 오늘 주님은 여러분 앞에 와 서십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너의 간절함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간절함이 필요하다. 잠언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자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는 자,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옥에서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게 하셨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삭이 결혼을 늦지막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아버지를 닮았는지 아이를 못 낳네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삭의 아내는 참 아이들을 낳아야 되겠는데, 시집 왔더니 아이를 낳아야 되겠는데 애도 못 낳고 있고 어쩌면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그를 불러오라 말씀하셨고, 오늘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1절 말씀해 보니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마음의 간절함이 무엇이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은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체 없이 말합니다. 51절,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52절 말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여 주셨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디메오는요, 오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셨고, 주님은 그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다시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요청을 받으시고 주님은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응답해 주셨고, 주님은 그의 간구하심을 들어주셨다. 이것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즉각적인 요청에 오늘 이 바디메오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이는 이제 다시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간절함으로 주님 만났을 때, 정말 그가 응답받았을 때, 그는 그것으로 아이고 좋아라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에 있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어디쯤 있는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1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제 앞으로 순환을 받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이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섬김과 종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또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그 앞장에 쭉 나오고 있어요. 앞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5절부터 45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죠. 3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거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과 너무 가까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좀 압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그 야고보 요한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36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서 많이 들어본 질문이시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하신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바디메오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부르짖었고 예수님 만났었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오늘 그들도 마음의 소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 요한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7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자, 영광 받으실 건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고요. 무엇인가 얘기하겠고, 그때에 하여튼 하나가 누굽니까? 우리 형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이잖아요. 동생 요한이면 우리 형은 오른쪽에 그리고 나는 왼쪽에 앉기를 원합니다. 앉혀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주님이 11장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입성하시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게 되실 때, 그때 예수님 이런 얘기예요. 그때 선생님 이런 얘기예요. 그때 우리 두 형제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것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구함입니다 라고 그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영광과 가장 높은 권력, 이거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먼 거지 바디메오는 오늘 예수님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더니 주님은 즉시로 응답해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 눈먼 거지 바디메오와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지금 이러한 똑같은 상황을 놓고 왜 둘이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왜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아마도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자가 12명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가 안드레입니다. 세 번째가 야고보, 그 다음에가 요한입니다.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특별히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더 신뢰했던 제자가 딱 3명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첫 번째가 누구예요? 베드로. 두 번째가 누굽니까? 야고보. 세 번째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자존심이 있지 생각하시는 건지 안드레 빼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고 그들을 신임해 주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그들만 데리고요.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대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예요. 세 사람만 특별히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마가복음 5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았다. 세 사람만 데리고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도 예수님은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변화산에도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집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더라. 아이를 살리실 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부모만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밖에 대기하고 있더라.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바라볼 때 여러분, 베드로는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고요. 야고보, 요한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주님 앞에 특별하게 신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인정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신뢰와 그 애정과 그 인정이 아마도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던 것은 아니었을까. 오늘 야고보, 요한은요, 누구보다도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뭐냐고 하면 예수님은 능력자신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인지 오늘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뭐냐고 하면, 그래, 우리는 이제 세상의 중심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다고. 그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소유한 것,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오늘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것은 과연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 요한은 어떻습니까? 바라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들은 바랬고요, 그리고 그들은 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들은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이 바디메오를 한번 가만히 바라봅시다. 바디메오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길가로 밀려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필요하는 모든 것들이 그의 삶 속에는 필요적으로 채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난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의 눈이 왜곡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금강산도 식후경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먹음에도 달라고 하는 거지 뭘 그렇게 합니까?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밥 먹기 전과 먹고 난 후는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 그렇잖아요. 밥 먹고 나면 배가 부르면, 배부르고 등 따스면 사람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나는 이 바디메오처럼 길가로 밀려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정말 우리는 말이죠, 뭔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고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바디메오도 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는 먹을 것도 없으니 먹을 것도 구해야 되겠고, 옷도 없으니 옷도 구해야 되겠고, 돈도 없으니 돈도 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갈 집도 없으니 집도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바디메오는 그런 것들 가운데 한 가지를 구할 수도 있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요, 자기 자신에게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바디메오는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오늘 그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요, 오늘 예수님께 그는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전에 다시 내가 봤던 것처럼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무엇을 못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 하나 주세요. 아니면 돈 좀 많이 주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게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다른 거 구한 것이 아니라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는 그렇게 보기를 주님 앞에 구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러면 누가 정말 눈먼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면에서 말한다면 바디메오는 눈먼 사람이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눈이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을 바로 바라보고 진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든 면에서는요,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반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 눈을 떠야 될 사람이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눈을 떠야 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럼 왜 그들은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바디메오는 세상에서 가장자리로 밀려났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요, 두 가지 질문 한번 던져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은 제대로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대로 보고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 그 질문에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제대로 보고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질문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만큼이나 더 중요한 눈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마음의 눈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것이 막 요동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세상이 지옥같이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세상이 천국같이 보입니다. 또 어떤 때는 말이죠, 내 인생이 살만 나다가도요, 어떤 때는 내 인생 정말 진짜 살고 싶지 않은 때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손만 뻗치면 바로 이 앞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말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는데 어떤 땐가는 하나님이 도저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계시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를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 먹기 따라서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요, 살만 나기도 하고 못 살만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에는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눈으로 보는 대로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는, 여러분 제대로 보고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며 살아가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야고보 요한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야고보 요한은요, 그들 스스로는 우린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 아마도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그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되면 그때 하나님, 그때 주님 우리를 왼편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최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지금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은 말이죠, 이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자기 자신은 알고 있다고 아마도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실상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오늘 이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느냐? 마음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자들의 모습이었다. 바로 그들이 눈먼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여라. 여러분 스스로가 말이죠, 나는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나 그것이 혹 여러분의 착각은 아닐까,
한번 우리는 신중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길가에 서 있는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은요 가장 귀한 자의 모습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도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럼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오늘 두 번째 질문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선 자리가 어딘가 이걸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라.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 보셔라 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살고 있기를 원합니까? 세상 중심에 살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서 있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고요. 우린 또 그렇게 세상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고전분투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시죠? 바로 그곳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 권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예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중심에 서고자 그렇게 무척이나 애쓰며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세상의 중심이라면 그 자리가 여러분의 눈을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가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내가 지금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이런 거지 뭐 라고 생각해버리고 우리는 마음의 눈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우리 지난 세미나에서 서울대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간의 이 관념에 대해서 이야기 설명을 하면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와 지금 우리 세대와 자녀들의 세대는 반드시 시간이 다르다. 그 우리가 인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아이들이 말이죠 막 이런저런 하면은 막 그러잖아요. 나는 옛날에 그렇게 안 했다. 난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았다.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던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우리 아버지 시대는요. 참 이 뭐 보릿고개 뭐 이런 거 이야기하던 시대였고요. 그래서 풀뿌리, 나무뿌리 이런 거 얘기하던 시대였다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대에는요, 전쟁 이후에 이제 참 그 속에서 막 그냥 개혁이 일어나고 개발이 일어나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이것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발전한지 알고 계시죠? 이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계에서요, 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간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선진국에 태어난 애들이라고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는요, 후진국에 태어났고요. 우리는 중진국에 태어났다면 지금 아이들은 선진국에 태어난 애들이라고요. 그럼 지금 애들은 모든 게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들은 인터넷 당연한 겁니다. 그거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애들은 이상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애들은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야, 나는 옛날에 못 먹었어. 아니, 라면도 못 먹었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트 가서 사와, 이 얘기하잖아요. 돈이 없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카드로 긁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하고요 이 아이들 세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그들이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그저 우리는 그냥 풍족하고 넉넉하고 또 평안한 거 뭐 이러한 것들이 그냥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그냥 당연한 거죠.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고 하면 이제 우리는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고요, 이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에 우리는 더 욕심을 내고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살고 죽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밤낮을 못 자면서 말이죠, 세상이 꼭 무슨 두 쪽으로 쫙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가진 것 자족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고전분투하다가 보니까요, 어떤 모습이 되냐고 하면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것만이 내 눈에 보인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선글라스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선글라스만 봅니다. 선글라스만 봐요. 그래서 야 저거 멋있다, 저거 멋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길을 쭉 지나가도요, 자기 앞으로 지나간 선글라스 낀 사람들의 행색을 다 기억합니다. 왜요? 자기 마음에는 선글라스가 항상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만 쭉 보고 가는 거예요. 차가 마음에 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앞에 지나가는 차만 봅니다. 또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선글라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차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차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이 내 눈에 보이게 되어져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 그곳이 물질적으로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고 여러분 복된 곳일 줄은 몰라도 그것이 여러분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넉넉합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 스스로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착각을 한다고요? 우리는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인생을 헛되게 허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오늘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마음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서 있는 자리는 잘못된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서 있었기에 오늘 그들은 잘못된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오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길가에 서서 신실함으로 예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 나를 좀 만나 달라고, 나의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바디메오, 그곳에서 그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 바디메오는 어둡던 마음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어떤 자가 됐다고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야고보 요한의 이야기와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믹서시키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실까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야고보 요한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는다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될 걸 다 알고 있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동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닫혀버리면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무척 힘들고 눈물이 나고 어쩔 바를 알지 못하겠고, 그래서 내가 오직 내가 믿음만을 붙잡고 내가 주님만을 내가 부르면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이죠, 고백하면서 정말로 키리에 엘리쇼넌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게 될 것이고요, 오늘 정말로 이 시대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참 제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되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되고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되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되 내가 걷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